자, 우리는 지금 계속적으로 민수기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민수기 12장 말씀을 통해 쓸데없는데 힘 빼지 맙시다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오늘 함께 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여러분이 싫든 좋든 간에 화가 나는 일도 있고 좀 당황스러운 일도 있고 또 불쾌한 일에 우리가 부딪히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들에게 분명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계획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직장이나 사업장에서 누군가가 나에게 좀 무례하게 할 수도 있고 그냥 1시간이면 끝날 일을 3, 4시간 걸려서 그 일을 마칠 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에는요, 불편한 일들, 아니 어찌 보면 좀 짜증나는 일들로 우리의 삶이 좀 가득한 삶을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내가 하기 싫은 귀찮은 일이 있는데 그거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정말 사귀기 힘든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는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상황을 조정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의 반응만큼은 우리가 조정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인생의 10%는 내게 일어나는 일이고 90%는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이다. 우리는 매일 이런 생각을 하죠. 내 삶에 좀 긍정적인 일들, 희망적인 일들, 하나님의 도우심이 매번 있는 이런 삶을 우리는 기대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우리들이라면 더욱더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은 어찌 본다면 당연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와 동시에 현실적으로는 대부분의 일들이요, 내가 계획한 대로, 아니 내가 생각한 대로 되지를 않는다라는 것 또한 우리는요, 인정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것들일 것입니다. 스케줄이 틀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 스케줄이 틀어져 가지고 내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또 어떤 때는 자녀들이요, 공부를 안 해요. 홈워크를 하질 않아요. 그래서 화가 날 때도 있지 않습니까? 또한 아이들이 밥을 잘 먹고 좀 건강하게 잘 자라기를 바라는데 잘 안 먹을 때 우리도 모르게 화가 날 때도 있더라는 거예요. 또한 누군가가요, 기분을 상하게 해서요, 기분이 나쁠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모든 것에 내가요, 매번 반응을 한다면요, 이것만큼 정말 쓸데없는데 힘을 빼고 있는 것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이런 건요, 나에게 아무 유익이 없는 그냥 소모전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너무 많은 사람들이요, 잘못된 생활 방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신이 모든 상황들을 조정할 수 있거나 또 모든 일이 잘 되지 않는다면 나는 행복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건요, 현실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비현실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이 여러분에게 참 좋은 날이 되기 위해서 꼭 내 방법대로 모든 것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요, 꼭 내 계획대로 모든 것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내 삶이 즐겁기 위해서요,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잘 대해줘야 되는 것은 또한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그래서 이미 얼마 전부터
마음에 좀 결단을 하고 내 자신에게 되풀이하고 있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요,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말든지 나는 평안 가운데에 거할 것이며 오늘을 즐기겠다. 어느 누구도 내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고 또한 어떤 환경도 내 평안을 빼앗을 수 없으며 어떤 방해도 내 열정을 빼앗을 수 없다. 이것을 나에게요, 되풀이 말하고 기억하는 것이요, 저에게는요, 정말 많은 도움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혹시나 화가 나고 주저앉고 싶은 마음이 들면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말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이것이 내 힘을 뺄 만한 가치가 있는가? 그 일에 내 기쁨을 빼앗길 만한 가치가 있는가? 그 일 때문에 내 평안을 빼앗길 만한 가치가 있는가? 여러분, 우리 인생을 짜증과 분노로 살기에는요, 우리 인생이 너무나 짧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환경과 상황이 여러분을 조종하도록 그냥 내버려 둔다라면요, 내 마음의 기쁨을 우리는 빼앗길 수밖에 없고요, 또한 쉽게 낙심할 이유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에 생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요즘 경제가 정말 힘들어졌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관세가 다 올라가지고요, 지금 수입을 하셔야 되는 분들은 굉장히 지금 힘든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한 주식이나 또 코인 같은 데 투자했던 분들이 주식이 폭락하고 코인이 폭락했다라는 이런 걸로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이 힘이 좀 빠지고 있다라면 절대로 그 힘을 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요, 이 세상을, 아니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는 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것들이 잘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당장은 그렇게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고 계시는 과정이라는 것을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그죠? 회사 그만둘까 봐요. 회사의 어떤 상사나 동료들이 저랑 너무 안 맞아요. 이웃집 때문에 정말 신경질이 나요. 하나님께 그 집을 좀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했는데 아무 소용이 없네요.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한 가지 분명하게 배운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절대로 하나님 저를 변화시켜 주세요라고 말하기 전까지는요, 결코 상대방을 변화시키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뜻대로 그 이웃집이 이사를 가더라도요, 그게 할렐루야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내 기쁨을 빼앗아 가게 해서는 그래서 안 된다라는 것을요, 우리가 배우지를 못한다라면요, 그보다 더 심각한 사람이 이웃으로 이사 오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웃이 아니라 뭐요? 내가 먼저 바뀌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정말로 쓸데없는 데 힘 빼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니, 상황이 아니라 그 반응을 내가 잘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요, 근심과 두려움을 여러분들 선택하지 마시고 뭐를 선택해야 되느냐? 바로 행복을 선택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무슨 말입니까?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화내는 건요, 하나님의 영역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선택 영역이라는 거예요. 행복을 선택하든지 근심과 불안을 선택하든지 그건 어떤 환경이 아니라 내가 선택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우리의 어떤 환경을요, 완벽하게 만들어 놓고선 너희를 행복하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여전히 우리를 화나게 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고, 또한 우리와 분쟁이 있는 사람들이 변하지 않더라도요, 오늘 우리가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요,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오는 실망, 어떤 불편함, 짜증남 때문에 여러분의 그 기쁨을 이런 것들로부터 빼앗기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행복을 빼앗지 못하게 하시라는 거예요. 혹시 자녀가 말을 잘 안 듣습니까? 단호하게 말하세요. 이 아이가 나를 신경질 나게 하지만 나는 사랑으로 이 아이를 무시할 거야. 나는 이 아이에게 조종당하지 않을 거야. 혹시 성질 나쁜 상사, 어떤 사람이 나를 이유 없이 괴롭히고 있습니까? 그러면요, 이렇게 선포하세요. 상사나 어떤 사람이 나를 괴롭히고 화나게 해도 그것 때문에 내 소중한 하루를 나는 망치지 않을 거야. 무슨 말입니까? 쓸데없는데 힘을 빼앗기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먼저요, 내 마음에 결단을 해야 우리가요, 즐거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다른 사람의 말이나 어떤 행동 때문에 내가 화를 내고 또 짜증을 내면요, 그건 내가 지금 그 사람에게 조종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이 나를 미치게 해요? 그 사람이 참 날 화나게 해요? 라고 말한다라면요, 그건 지금 내가 쓸데없는데 힘을 빼고 있다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곧 이 말은요, 지금 내가 그 사람에게 조종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우리의 에너지를 낭비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사람을요, 주베이나우 시킨다라는 거예요. 그 말이 자꾸 귀에 거슬리고, 또한 생각나서 화가 나면요, 내가 해야 할 일도 여러분 어때요? 잘 안 되잖아요. 그 사람이 했던 그 비판의 말 때문에 그게 아니라는 거를 자꾸 증명하고 싶은 방향으로 내가 행동하게 되고요, 결국 어떻게 해요? 그 행동이 불편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세요. 그것이 불법이 아니라면 그 사람이 말을 그렇게 하고 행동을 그렇게 하는 건 어쩌면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사람의 고유 권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자꾸 그걸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그 사람의 말하고 행동할 권리라면 우리는요, 그것 때문에 화를 내지 않을 권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요, 그냥 넘겨버리세요. 여러분, 우비를 입으면 왜 우비를 입죠? 비를 맞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방수로 된 옷을 입으면요, 비가 와도 빗물이 다 튕겨져 나가듯이요, 여러분들 좀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영적 방수 옷을, 그 우비를 우리는요, 입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 중에는 참 특이한 사람들이 있죠. 어떤 사람일까요? 자기는요, 다른 사람의 어떤 잘못을 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입만 열면 항상 상대방의 어떤 실수를 지적하고 비판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를 계속해서 화나게 만들고, 또한 스트레스를 받게 하고, 또 어떻습니까? 말다툼을 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 놓이면요, 그것들을 그냥 무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동의를 여러분들이 받으실 필요가 없어요. 그들에게 여러분들이 증명해 보일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세요. 내버려 두고요,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창조하신 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요, 모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성경은 모세를요, 12장 3절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쓸데없는데 힘을 빼지 않는 방법이 뭐냐? 모세처럼 온유하라는 거예요. 온유해라. 오늘 본문에 보면요, 모세에게 지금 어떤 일이 있냐면요, 그의 친척과 가족들이요, 모세가 결혼하기 위해 선택한 여자를 다들 싫어하는 겁니다. 왜 싫어할까요? 그 이유는 같은 민족이 아니라 이방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들은요, 모세를요, 대놓고 계속 비난을 합니다. 공개적으로 승낙할 수 없다라고 말하기까지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요, 이렇게 모세를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공개적으로 승낙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가족들이, 친척들이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모세는 그들과 논쟁을 하지를 않아요. 또한 화를 내지도 않더라는 것입니다. 뒤에서 그들을요, 욕하지도 않더라는 거예요. 모세는요, 그저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안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가장 앞장서서요, 모세를 향해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던 누나 미리암이요, 그만 문둥병이 걸리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반응 안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요, 아버지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열 받으셔가지고 대신 알아서 처리하시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우리를 향한 모든 비난과 비판에 일일이 반응하고 화를 내고 스트레스를 받고 또 그 사람들에게 자신을 증명해 보이려고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모세를 통해 알려주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그죠? 모세처럼 하나님이 알아서 처리하시도록 여러분 맡겨 두시기를 바래요. 내가 가만히 있으면 누가 사랑하는 내 아들을 건드리냐라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대신해서 열받아 하시면서 손을 봐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참 인생이라는 것이, 인생을 살다 보면서 인생이 참 내 마음 같지 않다라고 여러분 여길 때가 많죠. 때론 세상 말로 우리와 정말 궁합이 안 맞는 사람들을요 만날 때도 있습니다. 뭐라든 그 사람과 정반대에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참 쉽죠가 아니라 정말 참 어렵죠. 여러분이 어떻게 하든지 나랑 여러분과 잘 지낼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참 많이 하는 게 MBTI죠. 예전에는 블러 타입으로 사람의 성격들을 이야기했다면 요즘은 모든 사람들이 MBTI로 서로의 성격들을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MBTI 성격 유형 검사를 좀 공부해 보잖아요. 그러면요 서로 싫어하는 유형, 안 맞는 유형이 있다라는 거예요. 안 맞아요, 그 성격이. 예수님이요 70명의 제자들을 선택하셔서요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성경에 뭐라고 그러셨을까요? 어떤 집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그 집에 평안을 빌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집에 평안을 빌어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평안을 구했는데요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평안이 어떻게 될까요? 성경에 보니까요 그 평안이 도로 나에게로 돌아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과 화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면 다른 사람들과 화평하게 될 것이고, 혹시나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여러분은 평안할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하시는 겁니다.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요 친구와 함께 길을 가다가 그 친구가 길가에 있는 작은 가게에 들어가서 신문을 샀습니다. 자, 그런데 그 가게의 점원이요 매우 불친절하고 배려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친구는요 신문을 사가지고 나오면서 활짝 웃으면서 최고로 친절하게 그 점원에게 좋은 하루 되세요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점원은 아무 답이 없었습니다. 그곳을 나오면서 그 친구에게 이 남자가 물어보는 거예요. 야, 저 점원은 항상 저렇게 불친절하니? 그랬더니 친구가 이렇게 말해요. 응, 매일 저래. 그런데 너는 어떻게 저 점원에게 이렇게 친절해? 응, 나는 매일 이렇게 해. 이 남자가요 약간 당황을 한 것입니다. 당황해가지고 친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왜? 그런데 이 친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 때문에 내 하루를 망치지 않기로 결심했거든. 그가 무례하고 무심하게 대할 권리가 있다라면 나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행복하고 친절하고 친근할 권리가 나에게 있거든. 여러분, 특히 마음에 독을 품은 사람을 만나게 되면요 그 독이 여러분에게요 옮겨지지 않도록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도요, 똑같이 그들에게 차갑고 무례하게 대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요, 그 독에 중독이 된 것입니다. 네가 나를 어떻게 대해? 네가 나를 이렇게 대해? 그럼 나도 똑같이 갚아주마. 아니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무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해결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악을요, 선으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무례하게 대하는 사람이 있더라도요, 그 사람을 축복하고 웃으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온유한 자가 복을 받는데요, 그것도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축복을 해 주시겠다라는 거, 누구를요? 온유한 자를요. 그런데 우리는요, 온유한 사람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온유한 사람은 좀 약하고 부끄러움이 좀 많고 또한 내성적이고 소심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좀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온유함은요, 약함이 아니고 부끄러움이 아니고 내성적인 것이 아니고 소심한 것이 아니라 스트레스를 통제할 줄 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요? 온유한 사람이. 온유는 그래서요, 길들인 힘센 야생마와 같습니다. 길들이기 전에는 야생마는요, 맞아요, 강해요. 억셉니다. 빠릅니다. 길들인 후에도요, 여전히 이 야생마는요, 강합니다. 힘이 있어요. 빨라요. 그러나 단지 차이는요, 이제 그것을 통제할 줄 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온유한 사람이라면요, 직설적이고 비판적으로 반응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에 대해서 뭐라고 하더라도요, 그것 때문에 기분이 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말이나 일에 대해 뭔가 충분히 되갚아줄 힘이 여러분 가운데 있더라도요, 그런 일에 쓰기에는요, 여러분의 시간이나 또한 힘이요, 너무도 귀하다는 것을요,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온유한 사람이라면 또한 다른 사람들의 비판에 대해서 여러분 자신이 누구인지를 증명해 보이려 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무시하고 못되게 굴어도 그것은요, 그 사람의 문제지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의 힘을요, 통제하세요. 내가 얼마나 큰 목소리를 내고 내가 어떻게 하는지 보여주겠다, 나 자신을 여러분들이 증명해 보이겠다,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 언쟁하면서요, 자꾸 내 의견을 관철시키겠다고 하면요, 결국은 그들과 똑같은 수준으로 우리 자신들이 내려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덫에 여러분이 빠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래서 독수리입니다. 독수리. 독수리는요, 까마귀와 싸우느라고 시간을 허비하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독수리는요, 까마귀가 오를 수 없는 높이까지 치솟아 오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맞아요, 몇몇 까마귀나 닭, 칠면조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어요. 괜찮아요, 여러분. 그들은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절대로 오지를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무시하시라는 거예요. 내버려 두시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그의 영적인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영적 아들이니까 얼마나 해주고 싶은 말이 많았겠어요. 그 중에서 중요한 말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조용하고 냉정하고 침착하게 있으라, 이렇게 말을 해주더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영적 아들 디모데야, 쓸데없는데 힘 빼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운전을 배우고 있었던 일이거든요. 제가 운전을 배우고 나서 얼마 안 돼서 LA를 운전하고 간 적이 있었습니다. 정확히는 제가 그 당시에 오렌지 카운티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와가지고 제가 미국에 와서 운전을 하고 시작하면서 LA를 가게 된 게 그때가 두 번째였습니다. LA 운전은 분명 오렌지 카운티의 운전과는 좀 많이 달랐어요. 운전을 하다가요, LA에서는요 섬뜩섬뜩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제가 운전이 아직은 좀 서툴렀기 때문에 그때만 해도 또 제가 몰고 있던 차가 미국 차였어요. 그러니까 미국 차니까 차체도 좀 무겁고 브레이크도 좀 무거우니까 좀 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앞차와 제가 다 붙어가지고 운전을 할 수가 없어서 거리를 좀 두면서 운전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제 앞으로 차들이 끼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뒤따라오던 운전자가요, 좀 난리가 난 거죠. 빵빵은 기본이고 깜빡이를 켰다 껐다 막 이러고 너무 심하게 뒤에서 오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차를 옆에다 세웠습니다. 그랬더니 이 운전사도 차를 세우더니 내리면서 막 쌍욕을 저에게 막 하면서 달려올 그러한 모습이었거든요. 순간 제어에게 든 생각이 뭔지 아세요? 이거 한번 붙어봐. 이건 농담이고요. 진짜 든 생각은요, 이 사람이 욕을 하면서 저한테 오는데 얼굴도 좀 새까마신 분이었고 근육도 굉장히 좋았어요. 그리고 팔뚝에는요 문신까지 딱 하신 분이었어요. 그 문신을 제가 보는 순간 제 머릿속에서 깨달음이 딱 왔습니다. 이 싸움은 안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저는요 그냥 가기에는 좀 그래서 야! 한번 소리 콱 질러주고 재빨리 제 차로 간 다음에 사이길로 제가 도망을 갔습니다. 제가 비겁하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 당시 정말 살고 싶었을 뿐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화평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요, 우리는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의견에 절대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은요 그냥 내버려 두고 지나쳐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길 수 있을 것 같이 보여도요 그게 그만한 가치가 있는지를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도대체 그것이 무슨 나에게 유익이 있겠습니까? 나를 증명해 보여서 무엇 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아니 몇 분 지나면 헤어질 사람에게 내 인생을 건다라는 건요 정말 의미가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결정했습니다. 나는 쓸데없는데 내 힘과 기쁨과 평안을 빼앗기지 않으리. 이런 것 말고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요 싸워야 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중요하지 않은 문제로 싸운다라는 건요 이건 정말 가치가 없는 일이거든요. 오늘날
우리는요, 너무 쉽게 화를 내며 살아갑니다. 너무나 많은 사소한 일들에요, 목숨을 걸고 또 기쁨을 빼앗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어떤 교통체증 때문에, 날씨 때문에, 어떤 까다로운 손님이나 점원 때문에, 어떤 사람들의 어떤 무심한 행동들 때문에, 그런 일에 화를 내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낭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쓸데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냥 이제 됐다. 난 더 이상 쓸데없는 일에 내 힘을 빼지 않을 거야. 나는 조용히, 냉정하게, 침착하게 있을 거야. 이렇게 여러분 자신에게요,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남자가요, 택시를 탔어요. 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한 차가 갑자기 그 택시 앞으로 끼어드는 것입니다. 순간 택시 기사는요, 급브레이크를 세게 밟고 반대 차선으로 벗어나 가까스로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앞차 운전자가요, 차를 대고서는, 차창을 내리고서는요, 주먹을 날리면서 그 택시 운전사에게 욕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상황은요, 당한 것이 누구입니까? 택시 운전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택시 운전사는요, 그냥 활짝 웃고서는요, 계속 운전해서 가더라는 것입니다. 뒤에 탄 손님이요, 그것을 보고 큰 감명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택시 운전사분에게 묻습니다. 아니, 저 사람 때문에 큰 사고가 날 뻔했는데, 같이 욕이라도 좀 해주시지, 어떻게 그렇게 침착하실 수가 있었습니까? 그러니까요, 그 택시 운전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저런 사람을요, 쓰레기차 운전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설명하기를요, 많은 사람들이 커다란 쓰레기차 주인 같다라고 합니다. 그들은 하루 종일 어떤 짜증과 실망과 화가 잔뜩 난 상태로 운전을 하며 다닌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쓰레기를 어딘가에 버려야 하는데 그게 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어떤 개인적인 것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저 웃으면서 손을 흔들고 잘 지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성공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이러한 쓰레기차 운전자 때문에 하루를 망치지를 않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요, 쓰레기를 쏟으면 당황하거나 화내거나 짜증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도요, 또 다른 사람에게요, 쓰레기를 쏟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뚜껑을 닫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이 쓰레기를 쏟아내는 것을 우리가요, 막을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우리의 뚜껑을 잘 닫아둔다라면 우리에게 올 나쁜 영향을 막을 수는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같은 사람들, 같은 환경에 여러분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쓸데없는데 힘 빼지 마세요. 여러분의 뚜껑을 닫아 두세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쓰레기를 퍼부으려고 하면요, 그냥 웃으면서 손을 흔들고 지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왠지 아세요? 그 독에 중독되지 않기 위해서 그냥 무시하세요. 여러분은요, 독수리가 되시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독수리는요, 칠명조랑 놀지를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는 나는 더욱 풍성한 삶을 살겠다라고 선포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좌절하고 또한 화내고 짜증내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기쁨과 평안과 승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쓸데없는데 힘을 뺏지 않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